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환영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막 큰 말을 타고 떠그덕 갔어요? 아주 작은 당나귀 알죠? 그거 타고서 갔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귀는 평화를 의미해요. 만약에 말을 타고 갔다 하면 막 정복인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왜 들어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축복하잖아요. 그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교회도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온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렇죠? 누구만 몰랐어요? 막 서기관과 제사장, 높은 사람들, 율법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줘라. 이런 것을 진짜로 높은 사람들, 너무 잘난 사람들은 모르고 일반인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화를 내셨잖아요. 왜? 성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뜰에서 무엇을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자기의 마음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되는데 좋은 거로 드려야 돼 하면서 자기들 거로 바꿔서 이제 돈으로 주게 하는 그런 데죠. 막 다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채찍질 하시고 아주 화를 내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수리를 하신 거예요. 왜?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직접 청소를 하신 거죠. 수리를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안 열렸는데 딱 저주를 하니까 말랐죠. 그죠? 그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높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 사실을 모르고 전도와 선교를 모르잖아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모르니까 바로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아직도 복음과 전도 선교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그 미래를 알고 저주를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니까 되물었죠. 그럼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하고 안 알려준 거예요.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껏 모르고 있는데 그 당시는 진짜 몰랐죠. 그냥 목수 아들로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진짜로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를 마지막으로 비유를 했는데 뭐예요? 포도원 농부가 소작을 주면은 소작료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했대요? 죽이고. 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보고서는 이제 죽였다 이런 것을 의미한데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로 영적 사실을 진짜로 모르는 민족인 것 같아요. 지금껏. 그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입성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오늘 2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21장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사실을 주시고 영적 축복을 주셨는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전체를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누구라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사람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자고 했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때부터, 그렇죠? 성령도 이때부터.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 존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영적 존재죠. 또? 맞아요. 이 사탄이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자꾸만 어디로 가요? 영이 사단 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거에 원래 주신 축복이죠. 여기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했어요? 생영,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다 니네 건데 그것만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해야만 안 죽는다?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칼과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복하라고 한 걸까요? 영적 존재니까 영적으로 정복하라. 누구를? 사단을. 왜냐면은 어마어마해요. 뭐가? 사단이 준 거.
사단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영적 사실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사단 얘기하냐 이럴 정도로 모르는데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진짜 알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엄청나게 사단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있죠. 그죠?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 행하고자 한다고 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1절에서 6절 그 중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디? 여기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솔깃해요 안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죠. 이 언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옛뱀 마귀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누가 주인이 되었어?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다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달라요. 진짜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생각. 이거 뭐예요? 또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배우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진짜 엄청나요. 순간순간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들어요. 근데 나는 정말 몰라요. 그냥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내 생각 속에 막 빠져요. 사단이 주는 걸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자기가 옳고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신경성으로 온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그걸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이거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준 게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도록 사단은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엄마는 왜 저럴까? 선생님은 왜 저럴까? 다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나는 혼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뭐예요? 네피림이죠. 네피림이 뭐예요? 사단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여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누구 속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사람 속으로 들어왔어요.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육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요. 바로 뭐예요? 돈이 최고야. 그쵸?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소중한 생명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살하는 어른들 많죠? 왜? 이 돈이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 가족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엄청난 거예요. 다 사단이 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어서, 돈이 너무 소중해서 그게 살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각자 소중하게 예정하시고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했는데 내가 죽여버리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중에서 여기도 4절이죠. 뭐예요? 여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죠. 그렇죠? 바로 뭐가 중심이에요? 성공이 중심이에요. 이게 내가 주인이야, I can do it 하는 거는 이렇게 큰 흐름이 뭐라고 해요?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그러죠. 여기 육신 중심, 돈 중심으로 하면서 하늘에서 사단이 이렇게 내쳐진 그 사단을 접진하는 단체가 있어요. 엄청난 단체거든요. 뭐예요? 이거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죠. 프리메이슨에 속한 대통령, 유명인들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엔 누가 프리메이슨 단체예요? BTS. BTS가 여기 프리메이슨에서 다 조종을 하니까 세계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영화나 사람, 연예인이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고 유명한 상을 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는 엄청 내용이 좋더라고요. BTS가 하는 가사를 보면. 근데 사실은 뭐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공 중심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뭐를?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 손에는 뭐를? 돈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세 가지 다를 누가 잡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만 뭐를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이 세상을 다 휘두르고 있는 존재들이 이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처음 택한 백성인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도 잘하고 잘해서 성공을 했어요.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정말 잘 차려야 되거든요. 이런 세상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피부에는 안 와닿죠? 이 세상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무엇을 갖다 줘요? 영적 문제를 갖다 줘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정신 문제, 그죠?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엄청난 걸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마약. 심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죽었어요. 공항에서 들어와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마약을 자기 몸에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서 터져서 죽은 거예요. 예, 몸 안에 이렇게 가지고 온대요. 심각하죠. 그리고 여기 시골에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마약, 특히 태국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런다죠. 서울의 연예인들이나 뭐 젊은이들 대부분 어디 놀러 가죠? 춤추고 술 마시고 하는 데서 다 마약을 한대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 나가면 더 심각한 시대가 돼요. 그죠? 이 사단이 이렇게 준 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고 복음이니까 모르는데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평안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기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어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걸 하거든요. 점점 심각한 우리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렘넌트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 주셨죠.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뭐가?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 이런 사람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여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건져낸다. 구원을 한다. 그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킬 것이다. 계속 예언을 했는데 신약에 다 이루어졌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이 정말 심각한 걸 모르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피로 그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쵸? 그분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죠.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흑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물질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정복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무너지잖아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곳마다 이곳에 있는 흑암 사단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사단이 준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도, 선교,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들한테 와서 내가 주인이 돼서 맨날 내 생각에 빠지게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축복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거예요. 이걸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보고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은 항상 이쪽에 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죠. 그렇죠? 뭐를 해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 안 하면은 잊어버리고 자꾸 사단한테 갑니다. 뭐를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게 자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35초 동안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죠?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정식 예배 기도가 되어지면은 돼요. 그죠? 그리고 함께, 지금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에도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정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시 예배가 되기도 해요. 함께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선생님 입을 통해서지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 영적 축복만 누리게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집중의 시간 최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흩어지죠? 어디로? 현장으로. 현장에서 보는 거, 듣는 거, 입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가 받은 축복 이거를 내가 정말 누리고 누리는 게 즐기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이거 생각만 하면. 그죠? 이거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인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고 또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빼앗겨 사단의 종노릇을 할 때, 지옥 배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오직 복음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며 기도가 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학교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의 말씀 가지고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